미투 운동, 나도 당했다 운동이 우리 한국 사회를 흔들고 있습니다. 유력 대선 주자였던 사람이 이 미투로 인하여 한순간에 나락에 떨어지는 모습, 검찰에 자진 출두하는 모습을 엊그제 보았습니다. 그분이 검찰에 출두하는 그 시간에 TV 밑에 자막이 나오는데 미투 운동 때문에 자기가 가르치던 학생들에게 비판을 받아왔던 손가락질을 받았던 그런 배우, 잘 나가는 배우고 대학 교수까지 했던 그 사람이 자신의 목숨을 스스로 끊었다. 그 자막이 뜨고 이게 진짜냐, 이게 진짜라는 거. 한참 잘 나가는 사람, 차기 대선 주자로서 가장 대통령에 가까웠던 사람, 인기 배우였고 실력도 인정받아서 대학 교수까지 했던 사람, 순식간에 이렇게 떨어지는 거야. 우리 인생이 한순간에 날아가는 안개 같은 인생, 자욱하게 껴있지만 바람 한번 싹 불면 사라지는 인생. 성경 말씀에 오늘 말씀 보니까 인생은 질그릇이다, 그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질그릇이라는 것은 진흙으로만 만든 그릇을 얘기해요. 그래서 유황을 안 바릅니다. 번들번들 빛나는 것은 질그릇이 아니에요. 여러분들 집에 가면 그릇이 있는데 다 불에 구워서 번들번들 빛이 나잖아요. 그거는 질그릇이 아니에요. 윤기가 나지 않는 그릇. 이 그릇은 쉽게 깨지는 연약한 그릇을 얘기합니다. 일반적으로 막 쓸 수 있는 그릇. 인생은 질그릇이다. 오늘 말씀의 전제는 꼭 기억해야 될 것을 따라합시다. 나는 질그릇이다. 근데 사람들이 누구나 똑같은 질그릇이라고 하니까 마음이 좀 답답한 사람들이 있어요. 나는 금수저인데, 은수저인데, 난 흙수저는 아닌데, 던지면 깨지는 연약한 질그릇이다. 그래서 이 질그릇에다가 도금을 해요. 금도금, 은도금. 어떤 사람은 번쩍번쩍거리는 보석을 탁 박아서 나는 보석 그릇이다. 한국 사회가 계급 수저론, 저 사람은 금수저, 저분은 은수저, 나는 흙수저, 뭐 이런 계급 그 수저론이 있긴 하지만, 다 공감을 하지만, 그러나 대전제는 아무리 그렇게 해도 그 인생은 질그릇이다. 이게 성경의 명제예요. 우리는 금칠하고 싶고 은칠하고 싶고 보석도 박아서 나는 금그릇이에요, 은그릇이에요, 나는 보석이 박은 빛난 비싼 귀한 그런 그릇이에요. 그렇게 외치고 싶고 그게 마치 그럴듯하게 보이지만 던지면 깨지는 질그릇이다. 우리가 그것을 기억해야 됩니다. 성경은 인간이 질그릇이라고 얘기하면서 질그릇의 가치가 어디에 달려있는가? 금칠하고 은칠하고 보석을 박아놓은데 그릇의 가치가 있는 게 아니다라고 얘기합니다. 뭐 시중에서는 비싼 그릇도 있고 뭐 유기 그릇도 있고 별 그릇이 다 있어요. 뭐 수입 그릇은 하나에 몇만 원, 몇십만 원도 하고. 근데 성경은 그런 값으로 매기는 것이 아니라는 거예요. 그 그릇의 값은, 가치는 그 속에 무엇이 들어있느냐. 밥 담으면 밥그릇, 콩나물국 담으면 콩나물국 그릇, 김치 담으면 김치 그릇, 고추장 담으면 고추장 그릇. 똑같은 그릇에다가 짜장면을 딱 부으면 짜장면 그릇, 그 그릇에다가 짬뽕을 부어 넣으면 짬뽕 그릇. 그러니까 이 그릇이 가치가 어디에 있느냐? 우리는 금그릇, 은그릇, 보석그릇으로 가치를 인정하려고 하고 애를 쓰지만 성경적으로 얘기하면
그건 소용이 없고 그 속에 무엇이 들어있느냐. 사도 바울이 오늘 7절 말씀 속에서 성도들, 자기를 포함한 성도들을 뭐라고 표현합니까? 우리가 이 보배를 질그릇에 가졌으니 라고 표현하고 있습니다. 보배라는 것은 예수님이에요. 예수님을 가진 질그릇이 우리다, 그렇게 얘기했어요. 여기서 우리는 예수님 믿는 사람들, 사도 바울뿐만 아니라 예수를 믿는 사람들, 고린도 교회에 보내는 편지니까 고린도 교회의 성도들, 너와 나는 보배를 가진 질그릇이다, 그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예수님을 구주로 인정하기만 하면 예수님은 우리 마음에 들어와 주셔요. 하나님 우리를 사랑하시니까 우리를 찾아오시고 우리를 구원하기 위해 십자가에 달리신 분이 예수님이에요. 그래서 우리가 예수님을 믿습니다, 예수님을 구주로 영접합니다 그러면 예수님은 들판에 99마리의 양을 내팽개치고 한 마리 양을 찾으러 골짜기로 산으로 강으로 찾아다니다가 그 한 마리를 딱 찾으면 야호 하면서 그 한 마리를 목에 탁 얽고 휘파람을 불면서 기쁜 마음으로 돌아온다고 하고 계셔요. 그 기쁜 마음으로 예수님이 질그릇인 연약하고 깨지기 쉬운 인생 가운데로 들어와 계시는 거예요. 내가 기쁜 마음으로 너희 안에 들어갈게. 근데 이게 정상적인 성도에게는 참 기쁜 일이에요. 예수님이 내 안에 계신다. 근데 조금 생각을 하게 되면 심각해지는 일이 벌어지잖아요. 예수님이 내 안에 계시면 내 마음대로 살지 못하는데, 내가 좋아하는 그 세상 쾌락을 마음대로 즐길 수 없을 텐데, 그래서 예수님이 내 안에 계신 이 말씀, 나는 질그릇인데 보배가 내 안에 들어왔다는 이 진리가 사실은 때로는 버거울 때가 있어요. 그래서 예수님을 슬쩍 밀어내는 경우도 있습니다. 여러분, 우리가 꼭 기억해야 될 게, 나는 내 마음속에 예수님이 계신가? 우리가 전도할 때 요한계시록 3장 20절 말씀 많이 사용합니다. 볼지어다 내가 문 밖에 서서 두드리노니 누구든지 내 음성을 듣고 문을 열면 내가 그에게로 들어가 그와 더불어 먹고 그는 나와 더불어 먹으리라. 네, 불신자들에게 예수님 문을 똑똑 두드리면 그 사람이 마음을 열어서 예수님을 구주로 영접하고 하나님의 자녀가 되고, 너무 좋은 일이에요. 근데 이 말씀이 전도용으로만 해당되는 말씀일까를 고민해 봅니다. 예수 믿는 저와 여러분에게는 해당이 안 될까? 예수님을 믿는 성도들 중에서도 예수님을 내 안에 모시는 것이 아니라 살짝 밀어내요. 아까 말씀드린 버거움 때문에. 예수님이 내 안에 계신 건 너무 좋고 그건 환영하지만, 근데 진짜 예수님이 내 안에 계시고 주님과 동행한다면 좀 걸리는 게 생길 수밖에 없는 거죠. 그래서 예수님을 밀어냅니다. 그 밀어낸 자리에 뭐가 들어옵니까? 세상께 들어와요. 먼저 마음속에, 생명의 근원은 마음에서 시작되는데 마음속에 예수님이 기뻐하는 생각보다도 세상 것들이 들어오기 시작합니다. 온갖 세상의 욕정들, 더럽고 추한 생각들, 이기적인 마음들. 사실 그거 생각 때문에 우리가 예수를 믿어도 잘 예수님 뜻대로 살지 못하는 거예요. 그 다음에 우리의 삶 가운데 이상하게 예수님이 내 삶의 주인이라고 고백했잖아요. 예수님을 구주로 고백할 때는. 근데 내 삶이 주님이 이끌어가는 것이 아니고요, 자기가 이끌어요. 근데 자기는 사실은 자기가 아니라 마귀가 장악한 자기, 육신의 정욕과 안목의 정욕과 이생의 자랑거리를 붙잡고 있는 자기가 삶의 주인공이 되는 거예요.
당연히 생활이 무질서하게 되고 힘들게 되고 고난이 닥치게 되는 겁니다. 여러분, 우리가 신앙생활 하는 걸 영적 전투라고 하는데, 영적 전투의 최전선은 내가 주님을 정말 모시고 있는가? 교리상으로 모시고 있어요. 근데 여전히 내 안에 예수님이 주인이 되어 주시는가? 예수님 감기 걸리시겠어요? 라는 짧은 글을 읽은 적이 있습니다. 구체적인 내용은 기억 안 나지만 겨울철에 성도님들이 예수님을 마음속에서 쫓아내며 그 예수님이 추운 길거리를 다니시면서 내가 거할 곳이 어디 있나 찾다가 감기 걸리시지 않았겠나. 표현이 좀 그렇긴 하지만 가출하신 예수님, 사실은 쫓아난 예수님, 쫓겨난 예수님. 오늘 우리가 예수님이 내 안에 계신가? 여전히 예수님 우리의 마음을 두드리면서 네가 나를 믿는다고 고백했잖아. 너가 여전히 나를 주님이라고 인정하잖아. 근데 너의 마음속에 왜 내가 못 들어가지? 사실 이것 때문에 괴롭고 이것 때문에 회개기도 하는 거예요. 잘못했습니다. 찬송가 278장에 보니까 열애 동안 죽더나 세상 연락을 즐기고 저 흉악한 죄에 빠져서 주 은혜를 잊었네. 오 사랑의 예수님, 내 마음을 곧 엽니다. 곧 들어와 나와 함께하며 내 생명이 되소서. 음정 맞추기 참 힘든데 여러분 설교할 때 힘든 건 사실이에요. 여러 해 동안 세상에 빠져서 세상 영락을 즐기고 저 흉악한 죄에 빠져서 주 은혜를 잊었네. 어떤 목사님이 직접 들은 이야기는 아닌데요. 그 목사님 통해 들은 이야기가 어느 교회 부목사님이 설교를 하시는데 일주일 동안 예수님을 생각하지도 않고 생활을 했다는 거예요. 이게 진짜 가능할까? 목사님이 교회 사역도 하고 설교도 할 텐데 예수님을 생각하지 않고 일주일을 지날 수 있을까? 말의 뜻은 그런 걸 거예요. 예수님 앞에 철저하게 기도하지 않고 예수님께 매달리지 않고 그냥 기계적으로 영적인 무감각으로 교회 사역도 하고 설교 준비도 하고 예수님과 상관없이 목사가 그렇게 살 수 있다. 교회 목사님이지만 하는 일은 다 예수님 일이지만 예수님을 떠난 거예요. 기계적으로 하는 거예요. 회사 다니듯이 교회 사역하고 논문 쓰듯이 설교문 써서 그냥 설교하고 그럴 수 있겠다. 우리나라 대표적인 목사님들 꼽으라고 하면 여러 목사님들 꼽을 수 있는데 여러분도 꼽을 수 있을 거예요. 그 중에서도 누구나 동의하는 것이 영락교회 섬겼던 고 한경진 목사님. 뭐 말도 많긴 하지만 이분이 1992년에 종교계의 노벨상으로 불리는 템플턴상을 받게 됩니다. 세계 인류를 위하여 공헌하신 분들에게, 기여를 많이 한 분들에게, 종교인들, 기독교인만 주는 것이 아니라 종교인들을 수상하여 마더 테레사, 빌리 그레암 목사님 같은 분들. 템플턴상은 베를린에서 수상을 합니다. 거기서 상을 받고 한경진 목사님이 한국에 와서 63 빌딩에서 축하 예배, 정확하게는 축하 감사, 그게 말이 안 되는 얘기지만 어쨌든 템플턴상을 한국 목사님이 받았으니까 대단한 거잖아요.
많은 교계 인사들이 모여서 축하하고 하나님께 감사하는 예배를 드리는데 한경재 목사님이 앞에 나와서 인사말을 한 것이 유명한 말이에요. 먼저 나는 죄인임을 고백합니다. 나는 신사참배를 했습니다. 한 목사님 평생에 제일 괴로웠던 거, 일제 부역했다 말도 많지만 목사로서 신사참배한 거, 템플턴상이라는 위대한 상을 받으면서 나는 자격 없는 목사인데 이런 상을 받았습니다. 신사참배를 한 죄인입니다. 그런 고백을 했어요. 이 목사님이 은퇴를 해서 남한산성에 가셨습니다. 성미든 영락교회와 멀리 떨어져서 아들도 목사님이시고 사위도 목사님이신데 요새 말거리가 되는 세습하고는 전혀 관계없이 떨어지셨어요. 남한산성 조그만 집에 기거를 하셨는데 치매 때문에 사실은 좀 다들 마음이 좀 아픈 일이 있어요. 그 고매하신 한경진 목사님이 인간의 힘으로 어떻게 할 수 없잖아요. 치매. 우리 교인들은 절대로 치매 걸리지 않기를 축복합니다. 한 목사님이 치매에 걸려서 많은 목사님들이 위로하고 영락교회에서 케어를 하고 어느 날 교회 중진 목사님들이 한경진 목사님 찾아갔어요. 정신이 맑은 상태였을 때 오래간만에 한국교회 중진 목사님들이 다 이렇게 모였으니 한경진 목사님 좋은 말씀 한마디 해주십시오. 그 목사님이 입술을 여서 띄엄띄엄 한 말, 목사님들 예수님 잘 믿으세요. 저는 그 말이 그 중진 목사님들에게 하는 말도 있지만 당신 스스로에게도 또 오늘 우리에게도 여러분 어떤 목사님은 교회 사역을 하고 설교를 해도 일주일 동안 예수님을 생각하지 않았다. 한경진 목사님 그 믿음 좋고 성자 같은 분도 일제시대 때 무엇이 무엇인지 모르지만 신사참배를 했다. 왜 이런 일들이 생깁니까? 마음속에 그 순간 예수님이 안 계시기 때문에 우리가 다 완벽하길 원하지만 완벽하지가 않아요. 순간순간 때마다 예수님이 우리 마음속에 안 계실 때가 있어요. 어떤 교회에서는 성령 사역하시는 목사님이신데 우리 교회 사역이 성령이 없어도 잘 되는가를 살펴봤대요. 외국 목사님 책에 나오는 이야기입니다. 근데 하나도 걸릴 것 없이 사역이 잘 돌아가더라는 거예요. 성령님을 의지하고 성령의 인도함을 받아야 됩니다. 그 교회의 그 흐름인데 목사님이 가만히 살펴보니까 다 그런 생각을 하는 것처럼 보이지만 실제 일들은 자기가 알아서 다 하더라는 거예요. 판단도 자기가 하고. 좀 과장된 부분도 있을 거예요. 성령님이 한 개도 역사하지 않아도 교회가 잘 돌아간다라고 얘기하는 건 문제가 있을 수 있어요. 늘 내 마음속에 예수님이 계신가, 우리 교회 안에 예수님이 계신가, 그게 신앙의 승패를 결정짓는 기준입니다. 금그릇, 은그릇, 큰 그릇, 엄청나게 큰 그릇, 이게 중요한 게 아니에요. 질그릇이지만 보배이신 예수님을 모실 때 어떤 역사가 일어나는가? 오늘 본문 8절, 9절 말씀에 이렇게 표현합니다. 우리는 사방에서 압박을 받아도 눌리지 않으며 난처한 일에 빠져도 절망하지 않습니다. 핍박을 당해도 버림을 받지 아니하고
매를 맞아 넘어져도 망하지 않습니다. 아멘. 사방에서 압박을 받고 난처한 일을 당하고 핍박을 당하고 매를 맞는 상황, 어두운 세상에서 빛으로 살아가는 성도들의 모습이기도 해요. 험난한 세상에서 복음을 전해야 되는 교회의 모습이기도 해요. 그러나 절대로 무너지지 않는다. 왜 그렇습니까? 예수님이 거기에 떡하니 계시기 때문에 이길 수 있다는 거예요. 원치 않는 어둠에 갇힐 때가 있어요. 믿음 생활 하는데도 말입니다. 여러분, 일일이 설명하지 않습니다. 사방에서 압박을 받는다, 난처한 일에 빠진다, 핍박을 당한다, 매를 맞는 상황이 뭔다, 무엇인지 이게 설명을 안 해도 마음에 탁 오는 분들이 있어요. 그때 예수님이 우리 안에 계시면 우리는 무너지지 않는다. 하나님이 어둠을 어떻게 몰아내주시는지, 오늘 본문 6절 말씀 사실은 연결이 힘든 말씀인데 6절 말씀 자체가 해석이 힘들어요. 한번 천천히 읽어봅니다. 어둠 속에 빛이 비춰라 라고 말씀하신 하나님께서 우리 마음에 빛을 비추셔서 그리스도의 얼굴에 나타난 하나님의 영광을 깨닫게 해주시기 위해 우리 마음에 빛을 비추셨습니다. 아멘. 여러분, 성경 읽을 때 앞에 동그라미가 있어서 문단을 나누고 있지만 이건 나중에 인간이 나눈 거예요. 그러니까 잘못될 수도 있다는 겁니다. 원래 성경에는 문단이 없어요. 장절도 없고. 그러니까 이 장절에서 보면 6절 말씀은 별로 이렇게 영향이 없는 것처럼 보이지만 사실은 이게 핵심이라고 생각해요. 한마디로 얘기하면 어둠의 빛을 비추시는 하나님이 보배이신 예수님을 가슴에 마음에 모신 사람들에게 빛을 비추라 그렇게 말씀하신다는 거예요. 그러면 넘어지는 상황에서 우리가 그 예수님의 영광의 빛 때문에 일어서게 해준다는 겁니다. 하나님은 빛을 창조하신 분이다. 어둠 속에 빛이 비쳐라. 그러니까 하나님이 어둠을 향하여 빛이 비추라고만 말씀하시면 어둠은 떠나가게 돼 있다는 거예요. 조금 생각을 해야 되는 말인데, 어둠 자체는 실제적인 힘과 능력이 없다. 어둠은 상대적으로 빛이 없기 때문에, 결핍하기 때문에 존재하는 거다. 예를 들면 그렇습니다. 새벽 기도회 시작할 때 예배당에 딱 들어오면 컴컴해요. 새벽에 빛이 하나도 없어요. 근데 전등 스위치를 켜면 빛이 비추기 시작하면 어둠이 사라져요. 많이 킬수록 어둠은 더 없는 거예요. 지금 전등이 켜 있는 만큼 어둠이 없는 거잖아요. 빛이 어둠을 쫓아내지 절대적으로 어둠이 빛을 쫓아낼 수가 없어요. 그러니까 어둠이라는 것은 스스로 결정하는 것이 아니라 빛이 있고 없고에 따라서 결정되는 것이다. 빛이 있게 되면 어둠은 존재할 수가 없다. 빛이 많을수록 어둠은 점점 약해진다. 여러분, 그래서 우리가 빛이신 예수님을 다시 마음속에 보시면 하나님이 오늘 본문 말씀에, 이건 주석이 없는 설교이긴 해도 어둠의 빛을 비추라 이렇게 말씀해 주신다는 거예요. 예수님의 영광의 빛이 너의 마음속에 있구나. 그러면 빛이 비추어라. 사방에서 압박을 당하고 난처한 일을 당하고 핍박을 당하고 매를 맞아도 그 가운데 예수님이 계시기 때문에 하나님께서 빛을 비추라 그렇게 하신다는 거예요. 그러면 어둠이 떠나가요. 오늘 본문에서 중요한 영적 원리가 있습니다. 첫째는 하나님 아버지를 부르라는 거예요. 주여, 나의 주 나의 하나님 아버지여, 나를 불쌍히 여겨주시고 은혜를 더하여 주옵소서. 이거 기도하라는 거예요. 두 번째, 예수님의 영광의 빛은 제 가운데는 비출 수가 없어요. 주님,
제가 주님을 내 마음에서 쫓아내고 내 마음대로 살고 내 욕심대로 살고 예수님을 십자가에 못 박았습니다. 저의 죄를 용서해 주세요. 예수님의 보혈이 필요합니다. 그러면 예수님의 강체가 하나님의 말씀으로 인하여 빛을 발하기 전에 어둠을 쫓아낸다는 거예요. 그 역할을 누가 하느냐? 말할 수 없는 탄식으로 우리 마음을 붙들고 기도하시는 성령님께서 우리 마음 속에서 그 작업을 하시는 거예요. 그 다음 장면 한번 보면 보겠습니다. 후경아 보면 자 읽어봅니다. 하나님 아버지 부르고 다 같이 읽습니다. 시작. 하나님 아버지 부르고 예수님의 보혈로 씻김 받으면 성령님께서 어둠을 떠나게 하시고 빛을 환하게 비추신다 하면 이게 영적 원리예요. 하나님 아버지를 부르고 예수님의 보혈로 씻김 받는 회개기도 성령님이 어둠을 떠나게 하시고 빛을 환하게 비추신다. 이게 오늘 본문 말씀을 묵상하면서 얻은 영적인 원리예요. 사방에서 압박을 당하고 난처한 일을 당하고 핍박을 받고 매를 맞아도 하나님 아버지를 부르고 내 안에 계신 예수님이 빛을 발하도록 모든 죄를 주 앞에 고백하고 그러면 성령께서 어둠을 떠나가게 하는 빛의 역사로 우리 가운데 응답하신다는 겁니다. 어떤 상황에서도 주님만 붙들겠다는 이 믿음의 의연한 결단, 인간적으로 쏠리지 않고 이게 참 힘든 거예요. 지금 미투 운동 때문에 어려움을 당하는 가해자들이 말입니다. 성추행, 성폭행을 할 그 당시에 이런 일이 생길 줄 알았으면 누가 그렇게 했겠어요? 드러나지 않을 것이다. 난 안 들킬 것이다. 뭐 그런 생각했다가 저런 모양들을 당하는 거예요. 사실 더 걱정되는 건 이건 진짜 빙산의 일각이고 뭐가 더 터질지 모르는 지금 지뢰밭을 걷는 걸 한국 사람들이 다 알고 있어요. 지금까지 터진 게 전부는 아닌데 라는 생각, 그것도 극히 일부분이라는 거 다 알고 있어요. 어디까지 터질까 대체. 벌써부터 가해자가 죽어나가는 상황이 됐는데 여러분 그 모습들을 보면서 떠올리는 사람이 성경에 있는 인물이 떠올라요. 요셉. 인신맘에 당해서 애굽의 보디발 장군의 노예로 끌려가서 열심히 일해서 그 가정의 모든 걸 책임지는 가정 총무가 됐어요. 근데 성경이요, 그렇게 고통당하고 어려운 일을 당하면 요셉이 좀 얼굴이 쭈글쭈글해져야 되는데 용모가 준수하고 아름다웠더라. 주인 마님이 보기에 잘생긴 청년으로 보였어요. 아마 20살 정도 됐을 거로 보여요. 그때 이 마님이요, 보디발 장군의 부인이 요셉을 유혹하는 거 아닙니까? 근데 요셉이 단칼에 잘라요. 여러저러 얘기하면서 핵심은 뭐냐? 하나님 앞에 제가 죄를 지을 수 없습니다. 보디발 장군은 속일 수 있어요. 주인 마님 말대로 모르게 속일 수는 있지 모르지만 하나님 앞에 속일 수는 없다. 화가 난 이 마님이 뒤집어 씌웁니다. 누명을 뒤집어 씌우는데 요셉이 나를 성폭행하려고 했다. 요셉이 감옥에 들어가는 거잖아요. 주님을 붙든 그 신앙 때문에 오히려 핍박을 받고 사방이 우겨쌈을 당하고 매를 맞아요. 난처한 일을 겪어요. 이게 사실이에요. 그래서 신앙생활 제대로 하기 힘든 건 맞아요. 요셉이 그대로 당했어요. 근데 우리가 알잖아요. 그 일 때문에 요셉이 애굽의 총리가 되었다. 그 어려움 때문에 요셉이 하나님의 영광을 드러내고 하나님의 언약을 성취했다.
여러분 20살 나이에 잘생긴 요셉에게 있어서 그 주인 마님의 유혹은 상당히 매혹적인 거예요. 성욕이 제일 왕성한 나이. 마님하고 그런 관계를 맺게 되면 삶이 더 수월할 확률이 높아요. 인간적으로는. 근데 하나님을 생각한 거예요. 안 된다. 만약 요셉이 그 요구에 응해서 살았더라면 뭐 인간적으로는 잘 살지를 모르지만 하나님의 영광을 드러낼 수는 없는 거잖아요. 신앙을 결단하는 게 쉽지 않습니다. 그러나 신앙을 결단하게 되면 사방이 압박을 강하고 난처한 일을 당하고 핍박을 받고 매를 맞아도 근데 그것 때문에 하나님이 일하셔요. 하나님이 반드시 바라보시고 기억하시고 갚아주시는 거예요. 이게 성경의 원리예요. 어렵고 힘든 세상에서 예수 믿고 신앙생활 한다는 게 쉽지 않아요. 그래서 무너지는 거 아닙니까? 많은 성도들이 세상이라는 도도하고 센 풍랑에 견디지 못하고 다 무너져 내려요. 근데 신앙은 그 상황에서도 주님을 붙드는 거예요. 왜냐하면 나는 질그릇이라도 보배를 가졌기 때문에. 지난 3월 7일 수요일날 유기소 목사님이 페이스북에 글을 올리십니다. 며칠에 한 번씩. 이런 글이 올랐어요. 교인 장례식을 설교를 준비하는데 하나님이 기뻐하라. 그 설교를 하라는 거예요. 사람이 죽었는데 가서 위로 설교를 해줘야 되는데요. 기뻐하라. 이게 비난받을 설교이기 때문에 목사님이 고민하다가 못한다, 안 된다 자꾸 빼는데요. 그 말씀이 계속 다가오고 데살로니가전서 5장 16절 항상 기뻐하라 이 말씀이 탁 꽂히면서 하기로 결정을 했어요. 근데 그냥 하면 이상하잖아요. 왜 초상을 당한 집에 가서 기뻐하라고 설교를 해야 되는지 그 이유를 뭐라고 말해야 될까요? 예수님이 즉답을 하신대요. 내가 있잖아. 표현이 그래요. 왜 기뻐하라고 초상집에 가서 얘기를 해야 됩니까? 하자마자 예수님이 내가 있잖아 그러시더래요. 그래서 유 목사님이 설명을 하는데 유족들이 어려움을 당했어도 주님이 역시 함께 계시고 고인이 천국 갈 때도 예수님 함께 계시기 때문에 기뻐하라. 그 설교를 하셨어요. 여기 은혜가 되잖아요. 근데 그 밑에 댓글이 쭉 달리는데 충격적인 댓글, 좀 고민하는 댓글이에요. 유언을 시라는 분이 당근이지요. 주님께서 내 마음에 살고 계시는데 그냥 자동적으로 기뻐합니다. 가족을 모두 잃어도 깊은 곳에는 기쁨이 있습니다. 뭔가 쿵 내리잖아요. 자동적으로 기뻐하고 그 말 다음에 가족을 다 잃어도 모두 잃어도 깊은 곳에는 기쁨이 있다. 아 이게 인간인지 그게 될까? 이 사람은 정말 그런 아픔이 있어서 그런 경험을 통해서 깊은 곳에서도 기쁨이 있었는지 가족을 잃고도 이게 좀 이해가 안 되는 거예요. 근데 이게 성경적인 답이긴 해요. 모든 걸 잃어도 주님 때문에 기뻐할 수 있다. 이게 교과서적인 답인데 근데 힘든 답이에요. 근데 바로 그 밑에 주영진 씨라는 사람이 우리가 보기에는 정답이에요. 문제를 보면 슬프나 주님을 보면 기쁩니다. 형편을 보면 낙심하나 주님을 바라보면 기쁩니다. 좌절했다가도 주님을 바라보면 기쁩니다. 이게 현실적인 우리의 믿음이에요. 정답은
어떤 상황과 조건에서도 주님 때문에 기뻐합니다. 사도 바울이 그걸 가르치지만 근데 현실적으로는 어려움을 당하면 가슴이 아프고 답답해요. 근데 우리 안에 누가 계시냐? 우리는 질그릇이라 깨지기 쉽지만 우리 안에 보배이신 예수님이 계시다. 그래서 주님 바라보면 우리는 이길 수 있다. 기뻐할 수 있다. 내 안에 예수님이 계시다. 나는 질그릇이지만 나는 보배를 가진 질그릇이다. 여러분, 당장 몇억 원이 주머니 속에 있든지 통장에 있어도 우리의 삶이 많이 달라질 거예요. 걱정 많이 없어지고 당당하게 살고 뭐 세상에 굴할 게 별로 없을 거예요. 물질 몇억 원만 있어도 말입니다. 근데 성경은 예수님이 너희 안에 있어. 사랑하는 제1의 식구 여러분, 어떤 환경과 여건 속에서도 우리를 살리시고 구원하시는 예수님, 어둠 속에 빛이 되시는 예수님, 나의 보배가 되신 예수님, 질그릇인 나의 안에 계신 예수님, 이 예수님 꼭 붙드시고 하나님의 영광을 위하여 온전히 쓰임 받으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